오늘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처럼 잠자던 지난밤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신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깊은 잠, 피곤한 몸을 흔들어 깨워 주시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습관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간절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섭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순종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허락하시는 말씀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아이들과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매일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이렇게 묵상할 때에도 읽는 것은 한 장을 읽었지만 묵상은 그 중에 한 줄, 한 절을 택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1장 1절이면 다음 달 1일에는 1장 2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절을 다루다 보면은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지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하다 보면은 뭐 그야말로 시간이 촉박한
그러한 묵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절 말씀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실까? 그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단하시느냐는 너무나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연단이라는 말이 앞에 도간이나 이 풀무라고 하는 그 그림자 언어를 앞에다 붙여 놓아서 우리가 연단하면은 엄청 이렇게 훈련에 극복하기 어려운 마치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이 뜨거워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연단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실 때는 넘어뜨리고자 시험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너 안 되겠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자고 우리를 태우시지는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더욱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 불순물들, 나의 인간적 그러한 그러한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모르게 붙었던 것들이 이제는 덕지덕지 붙어서 무뎌진 그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연단을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연단을 하실 것인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학교마다 기말고사들을 이제 보려고 준비들을 할 겁니다. 문제만 알면은 기말고사가 그렇게 두려운 기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려지겠죠. 문제를 안다면 말이죠. 우리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시느냐 하는 그것만 알면 그래도 주께서 연단하실 때에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렇구나.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한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테스트할 거야 라고 그러한 힌트를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만 찾아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묵상은 충분할 줄로 믿고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그것이 테스트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끔찍한 문제를 만났다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는 한탄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아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왜 거두는 것이 없느냐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마른 떡 한 조각만 남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제육이 가득한 창고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느냐, 제육이 가득한 그러한 풍성함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 좋다. 오늘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전체 이 14장까지의 전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챙겨서 얻어서 누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없으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이 세상 80억 인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편안할 때 떠나 있다가 급할 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도 말했지만 14절 마지막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누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자리가 늘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 웰컴 환영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문제 덩어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가운데 마른 떡 한 조각을 손에 들고도 감사할 수 있으며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육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이 제육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화목제물이라든지 드려진 제물 가운데 일부를 그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일부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물, 제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도, 제육을 가지고도 다투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 풍성함도 우리들에게는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네,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 내려놓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들의 자리에 높이게도 하시는데요. 종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추락했다고 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통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가? 슬기로운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 슬기롭다는 말은 길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신앙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아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종의 자리에 추락한 형편이 되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내가 이 모양이, 내 인생이 이 꼴이 됐다라고 주저앉으면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나를 그 자리에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슬기로운 종이 된다면 아들의 상속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있어도, 종의 자리에 있어도 좌절하고 끝장났다고 주저앉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뜨리시고 주었다 뺏었다 하는 이런 테스트 말고도 우리 스스로가 하는 자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때 자가 테스트 했잖아요. 자가 테스트도 가능한데 절수를 다 하면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자가 테스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사악한 입술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가? 이 사악하다는 말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동조하는가?
거짓말하는 자에게 동조한다는 말은 때로는 그 거짓말하는 것이 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만연한 것이, 이게 성경책에 기록된 이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이 만연한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뭐라고 하더라? 거짓 뉴스? 무슨 가짜 뉴스? 네. 가짜 뉴스가 니 편 내 편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너무 홍수가 깜짝깜짝 놀랐어. 세상에 하면은 근거 없는 이야기. 뭐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이 이 나라가 지금 뭐 쪼개지고 있잖아요. 쪼개져서 뭐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당 저 당이면은 내가 이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럴 수 있냐고 하고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자가 테스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에 그러한 말에 올라타지도 마시고 거짓말에 동조하지도 마시고 늘 우리의 기둥, 우리의 중심은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 테스트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향한 내 마음입니다. 불쌍하고 이건 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궁핍이겠죠. 그러한 궁핍한 자들에 대한 현장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한 타인의 불행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타입이냐 아니면은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도울 여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 전부 다가 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어떤 테스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씨름하고 씨름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 테스트에 다 걸립니다. 저도 그래요. 없으면은 맥 빠지고 뭔가 풍성하면은 기분이 좋고 나도 그래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유혹들과 시험들 앞에 나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척하지만은 거룩하기 원하고 바랄 뿐이지 거룩으로 채워지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아버지, 멀찌감치 저 하늘에서 나를 바라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구름이라도 지나갈 때 내 모습 가릴 수 있겠지만은 가려진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테스트하셔서 찌꺼기 같은 것들, 세상에 그림자 같은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순수한 그러한 정금처럼 세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오늘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좀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의 충고로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매 100대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망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벽처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라가 아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부르심이라고 나는 믿고, 또 그러한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동지들의 마음이 이 아침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대 맞지 말고 한 대 맞았을 때에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서서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었습니다. 나는 떠났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나를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십니다. 주님 말씀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1절에 반역만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새끼 빼앗긴 암곰 같은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고귀한 소중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마지막 순간에 화목해 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살게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지 못하는 안갯길 같은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파송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쏟아 주시어서 화목의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산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보내시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화목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쓰임받는 자리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예배의 현장, 생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입술 열어 기도하는 주의 심령에 응답하여 주사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열매를 주렁주렁 메어 달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제목은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비를 그치는 것은 소극적인 우리 신앙의 행동일 텐데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화목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테스트라 여기시고 주의 뜻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분쟁의 자리 있거든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꼭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